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자,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낸다니까 예수님이 승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오신 성령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스승이고 변호사고 인도자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스승이래, 스승.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여기 두 분 다 나오죠. 아버지께로서 보낼,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게 성령 어디서 나오시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나,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로서 보낼, 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서 자유케 하시는 영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은 이제 계시를 해주신다. 계시, 빛을 비춰주신다. 흑암 가운데 있는, 즉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해서 이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 진리를 보고 나면은 우리 삶에서 거짓에 대해서 죽고 진리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죠.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진리의 빛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아 있잖아요. 나의 자아에 대해서 빛을 탁 비추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탁 보이죠. 그러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로 자아가 딱 멈추게 돼요. 자,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빛이 오기 전에는 자아로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별로. 선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자아에 큰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아의 이중성, 자아의 부패성, 자아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자아의 그 선악의 판단, 그런 실체를 딱 드러내면은 더 이상 자아가 활개를 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깡패들이 저 뒷골목에서는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자기들이 막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근데 그 뒷골목에 이제 그 전등을 환하게 달아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골목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아마 미국이나 여기도 낮에는 큰 문제가 없던 거리가 밤에 그 빛이 없으면은 아주 위험한 동네로 바뀔 거예요. 그런 동네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동네를 바꾸는 비결은 밤에 막 가로등을 막 대낮같이 밝게 해버리면 범죄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교회들에게 빛을 쫙 비춰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혼란이나 모든 죄나 이런 것들이 확 사라져버려요. 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자기 모습. 예. 이렇게 뭐 남편들이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워요. 예.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수십 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거의 뭐 이혼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탁 비춰주면은 아내 욕만 하던 남편이 아내 욕을 하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아내에 대해서 욕하던 것이 딱 멈춰버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아의 더러움을 보여주면 자아의 자기중심성과 사단의 종된 상태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이 딱 끝나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고 죽었음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 생각으로 대부분 살죠. 이성의 빛, 이성을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계몽주의 하는 게 뭐냐, 인라이트먼트라 되나? 이성의 빛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중세의 암흑기, 이성을 쓰지 않았고 종교만 믿던 종교적인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 이성, 합리적, 논리성, 과학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성의 빛을 발견하는 게 계몽주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이 계몽주의의 빛은 이성의 빛은 뭐 어떻게 보면 호롱불 정도밖에 안 되죠. 호롱불 켜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진리의 성령의 빛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태양과 같아요. 태양빛과 같아요. 환하게 다 보입니다. 음. 자, 진리의 성령이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냐면 빛으로 시작했어요. 빛. 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나가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빛이라고 부릅니다. 빛.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자아는 어둠이란 말은 자아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다 그죠. 자기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주를 쫓는 게 아니고 자아 자체를 부인하고 자아가 어둠이라는 것들이 보여진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소선이나 이런 데서는 네 생각을 부인해라. 네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종의 생각을 따라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기소선에서도 자아 파쇄 가르쳐요. 무슨 자아 파쇄냐? 주의 종은 자아를 파쇄 안 해도 돼요.
웃기는 동네. 주의 종은 자아 파쇄 안 해도 되고 주의 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자아 파쇄해야 돼. 근데 거기서 기조선에서 가리키는 자아 파쇄의 핵심은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자기 생각을. 음.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가리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조선에 있는 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기조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요, 처음에는. 나중에 들어가면 아,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느낀다. 자, 예,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어, 자기의 자아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는 부인이 안 되고요. 이 자아의 부패성과 더러움을 보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음.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이, 그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 이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자아는 즉시 힘을 잃어버린다. 예. 자, 그거죠. 예. 이번에 이제 어떤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인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어, 어, 감자탕, 돼지갈비 넣은 있잖아요. 우거지 감자탕 하는 음식점인데 유명한 그 도시에서도 인정받은 음식점이에요. 근데 그 음식점 그 우거지 감자탕 이렇게 한 그릇 안에 먹으려고 이렇게 뒤졌는데 그 이렇게 개수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막에 있잖아요. 약간 쇠로 된 거. 그게 나왔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주인한테 이걸 보라고 주니까 주인이 그거 가져가고 다른 감자탕 한 그릇 이렇게 들고 왔더라. 저는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그 감자탕이 그 감자탕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게 물 빠진 하수구 내려가는 그 마개를 넣어가지고 전체 감자탕을 끓였는데 그, 그 마개가 있는 감자탕만 들고 왔잖아요. 마개가 없더라도 전체가 다 마개 넣어가지고 끓인 감자탕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 그게 뭐냐? 에, 계시예요, 계시. 음. 어, 예, 은혜의 복음을 딱 전하면 율법의 더러움이 딱 보여요. 율법의 더러움과 율법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빛이 쫙 비치면서 내 자아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보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내가 은혜의 복음을 공부하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는 게 달라요. 네.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듣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과 계시를 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듣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아까 전에 하수 마개가 들어있는 감자탕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 그 처음에 본 사람 있잖아요. 본 사람. 처음에 본 사람은 보자마자 못 먹죠. 어? 자아의 더러움을 이렇게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성령의 계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은 없고 카드라만 듣는 거예요. 그 집이 하수구 마개가 나왔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애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감자탕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듣고도 감자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고는 못 먹어요. 예. 본 사람 1000명이 만약에 봤다 그러면 1000명 다 못 먹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한 300명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700명은 듣고도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춰줘 가지고 내 이 자아의 그 사람의 부패성을 공부한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다르다. 예.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자,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어요. 들어놨죠.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 탁 부딪히고 환경 속에 딱 들어가고 했을 때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이 자아의 부패성이 딱 성령께서 딱 보여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계시예요. 그러면 진짜 이 자아가 부패인데 딱 보이는 순간에 그때 자아가 정말 죽어야 된다는 데에서 아멘이 되고 즉시로 자아가 딱 멈춰져요. 멈춰지고. 예. 그래서 빛을 보면 즉시 못 먹죠. 예. 감자탕 속에 뼈다귀 해장국 속에 그 하수구 마개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즉시로 멈춰져요. 근데 들은 사람은 어때요? 하수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 감자탕 속에 하수구 마개가 있어. 나는 봤어. 그래, 본 사람 못 먹어. 근데 들은 사람은 그래? 진짜야? 혹시 거짓말 아닐까? 나는 못 봤는데 먹어야 돼. 다른 사람 보니까 먹는데 이 사람들 먹고 있어. 이 사람들 막 먹고 있으니까 아닐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헷갈려. 근데 누구를 못 먹냐면 즉시 그 하수구 마개를 자기 감자탕 속에서 딱 본 사람은 즉시 끊어져요. 근데 들은 사람은 한참 헷갈려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간증을 듣든지 실제적 간증이 이게 중요해요. 간증을 듣는 게. 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게. 그리고 자기도 실제 감자탕 속에 마개가 있는 것이 성령께서 딱 보여주면은 그냥 자아가 딱 멈춰버려. 네. 내 손으로 하던 것이 딱 멈춰져요. 자,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곧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모든 걸 다 해요. 빛이. 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봄에 하늘에 햇볕이 쫙 비치잖아요. 그 햇볕이 많이 비치면 여름이나 봄이나 여름 되죠.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은 가을이나 겨울이 되잖아요. 빛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교회도 무엇으로 일하는가? 교회의 사역은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치면, 말씀의 빛이 비치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비치면 교회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빛만 있으면. 근데 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전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자,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날마다 비춰주면 교회 안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네, 빛이 오니까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예. 그 교회 안에 예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불을 다 꺼 놓고 예배드리고 불을 다 꺼 놓고 청소하고 불을 다 꺼 놓고 밥 먹고 불 다 꺼 놓고 화장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불을 확 켜면 개판 안 되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형광등이 촥 밝게 비치면 모든 게 다 깨끗해져요.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안 부딪혀. 어둡기 때문에 부딪히죠. 음. 자, 그래서 교회는 어 각자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 눈을 밝혀 주셔 가지고 예 아주 그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밝히 보면 교회는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고 저절로 사단이 떠나고 저절로 죄가 다 사라져요. 음.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예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보혜사가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자기가 드려진 존재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저희 교회도 십 한 14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허황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14년 동안 막 계속 빛을 비추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야 다. 지금은 이제 뭐 그 빛에 의해서 저절로 교회 생활이 달라져 버렸죠. 지금은 이제 아마 저희 교회에 와서 누가 목사님들이 와서 앞에 나가 가지고 아니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와 가지고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들으면은 어느 부분이 율법이고 어느 부분이 이제 복음이고 이게 이제 환하게 다 보여요, 하나. 어.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가장 힘든 교회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안 속는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설교해도 안 속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기들 안에서 각자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이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이야기하면 또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해결이 쉬워져요. 그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자아가 부패했다고 하는 빛이 없으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계속되니까요. 해결이 안 돼. 절대 해결이 안 돼. 빛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의 더러움을 못 봐요. 근데 빛이 있으면 즉시 자기의 더러움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음.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뭐죠?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영을 조차 행하라." 이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보면은 네 번째가 첫 번째 암, 여김,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드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좇아서 말하고 영을 좇아서 행한다. 이게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은 요한복음 15 장에서는 당장 오시는 게 아니고 오순절에 오시는 겁니다. 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뭐죠?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나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모든 경건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거든요. 음.
근데 성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하긴 귀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근데 기도로는 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절대. 기도가 만능이 아니에요. 기도가 만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필요가 없죠. 기도회가 다 해결되는데 그리스도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의 용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경건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모든 악에서 고난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러면 기도는 돈이 오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는 전혀 바뀌지 않고 이 돈이 없는 문제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실은 뭐부터 해결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네, 나는 죽었지. 이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다는 빛을 딱 비추면 이 돈이 없는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가 탁 죽어요. 이 염려하는 이 자아가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정복당한 곤고한 상태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즉시 죽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자아는 빛이 비치면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뭘 보여주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탁 보여준다.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환경을 보고 이 환경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느끼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것이 체험되게 하신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또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 네? 이 환경에 대해서 좋으냐 싫으냐가 없어졌다. 네? 이 환경이 돈 없는 것이 나쁘고 돈 있는 게 좋다. 이게 자아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 죽고 뭐가 오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또 기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리고 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안 좋아 보여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또 좋아 보여요. 없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온전해 보여요. 이 돈이 없는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 돈이 없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부터 이기냐면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버려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이 죄성 사단을 이기고 내 전체를 평안으로 이끄신다.
그러고 나면은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정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염려하기보다는 안식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선악의 판단이 나가지 않고 환경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작년에 그 순천에 있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간증이에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장로님이 그 허리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그거 수술해가지고 1년 정도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막 현저하게 줄었죠. 처음에는 그 수술 받고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멘붕이 오신 거예요.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융자 내는 것도 필요하고 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일용직처럼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일용직처럼 계약을 맺고 하니까 뭐 보상받을 길도 별로 없고 뭐 돈 들을 데도 없고 이제 아주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 복음을 에, 들었으니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은 어 그래 돈이 없으면 남편은 그래도 낚시는 잘하니까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가에서 낚시해 갖고 고기 잡아오고 나는 저 들에 나가서 나물 뜯어 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런 어 아주 가난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주 그 경건에 이롭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만족한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돈 없이 예, 그냥 어떻게 주어지는 돈으로 6개월 사신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사는 중에서 제일 행복했다는. 예. 왜?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때하고 비교. 근데 7월부터 한 12월까지는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일 못한 것에 대해서 뭐 그것도 치료비에 대해서 다 보상이 나가지고 뭐 수천만 원의 보상이 나.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처음에는 마음이 바뀌고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었죠. 순서가. 근데 재밌는 것은 그 7월부터 12월에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래요. 보상이 나왔는데 보상이 나올 때는 잠시 기뻤는데 이 삶의 질이 그렇게 안 좋더래. 차라리 없을 때가 삶의 질이 훨씬 좋더래. 그 아이러니잖아요, 진짜. 그 감정을 들으면서 진짜 그러다. 진짜 그러하다. 음.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이 다 풍성하게 경험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함에 처할 줄도 안다. 아직까지 조금 생명이 덜 나타나 가지고 구함에 처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 가난에 처하는 건 되는데 구함에 처해야 하는 게 또 안 돼. 근데요. 둘 다 돼야 돼. 둘 다. 가난에 처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구함에 처하는 것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구할 때도 막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것도 막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생명인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 우리 안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진리의 성령은 구약에는 같은 성령인데 구약의 성령은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못 하시죠. 왜? 없으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오셔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성령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이분도 내주하시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영원히 내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으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읽었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한 구절이 우리 삶을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갈라내버려요. 근데 성경을 그냥 내 머리로 읽는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스승 되신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건 달라요. 자, 이 성경이 만약에 그 헬라어로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원본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다 못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읽기는 읽어도 해석이 안 될 거라고요. 근데 헬라어 세계적인 전문가가 여러분 앞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단어 한 절을 천천히 아주 쉽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지겠죠. 자, 성경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자 직강이라 그래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해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저자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친다. 그래서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알면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이번에 이제 광주 겨자식 교회 지체들 만나가 간증을 들으니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나눔하는데
그 율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은 누가 하느냐? 내가 묵상해야 돼. 자아가. 성경을 자아가 묵상해야 돼. 그리고 나눌 때도 내가 나눠야 돼. 그 나눈 결과가 풍성하고 좋아야 돼. 다 율법이죠. 자아와 율법으로 했죠. 그러니까요. 그 아침에 성경 묵상하고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눌까? 계속 살피고 또 나누긴 나눴는데 제대로 못 나누면 묵상 제대로 안 했구만. 비난받고 다시 해와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눌리잖아요. 눌려. 그래가지고 나눔하긴 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나누고 나면 나눌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입이 닫아져가지고 끝 하고 마치 끝마쳤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눔을 했는데 조금 지식적으로 조금 알아지고 조금 얻어내는 게 있는데 우리 영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뭐 아침 묵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주 자유로운데 만나가지고 이제 나눔하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롭고 묵상이나 나눔을 못 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나눔하는데 너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작했는데 점심때까지 이야기가 안 끊어져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하자 할 정도로 나눔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네. 이번 주일에도 그 금토 1박 2일 그 했잖아요. 광주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나눔을 하는데 설교 말씀 나눔할 시간이 없었대요. 1박 2일 했는 것만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했다. 네. 자, 중요한 것이 2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 승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 승천해야만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고요. 이 보혜사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고 이분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이 성령만이 진리를 알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자, 그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면은 그 진리의 핵심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어,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 용서받고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다. 이게 기소선이에요. 본서지선 게. 근데 기소선도 뭐가 빠졌느냐? 뒤에 성령론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기존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영원한 죄 사함은 받았는데 뭐가 안 되냐?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모르는 거.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왜 자유하지 못했는가? 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렸냐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이 세계를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왜 못 봤느냐? 진리의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자아의 죽음을 보게 되고 다 실제를 살 수 있어.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 스승이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제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이 구약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은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실제 하고 계신 최고의 스승이고 유일한 스승이고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직접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저자로부터 직접 배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너무 쉬워져요. 그냥 제가 하는 설교는 있잖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셔야 참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가르쳐서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요.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여러분 속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럼 더 분명하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많이 들어도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핵심은 진리의 성령,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해방시키셔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분은 결국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살게 한 분도 바로 성령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저자이신 성령이 계시다고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막 열어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나 설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 했잖아요. 이게 다 이론이 되면 안 되고요. 다 실제가 되죠. 이론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실제를 경험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을 말씀 안 드리잖아요. 경험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면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져. 기간이 없어져.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셔야 되고 성령을 만나면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누려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